마태복음 38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참된 신앙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실제적인 말씀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천국은 입술의 고백만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 있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없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땅의 삶에 다 연연하고 사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없다. 이건 믿는 자로서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죽음이 있고 애통이 있고 질병의 아픔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수고와 애씀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세 무궁토로 왕노로 타리로다. 세세 무궁토로 왕노로 탄다. 한번 이 땅에서는 죽음은 끝이지 천국으로 갔을 때는 영원히 사는 그런 영광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죄악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천국 누가 들어갈 수 있냐? 그거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자,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는요 말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의 바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 마음에 없는 입술에 고백만 내세우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신자들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주여 주여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헤아려 봐야 됩니다. 주여 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부르면서도 그 속에 헌신이 없고 순종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여 부르는 것이 그저 하나의 입술의 표현이고 습관된 자들, 이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이 말씀은요 상대적으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조건 없이 주인에게 헌신하고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내린 어떤 명령에도 이유가 없어요. 불평이나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은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주인에게 헌신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 사이에 오직 순종과 헌신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 종은 자기가 주장할 것 다 주장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우선인데도 때론 내가 먼저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 마음에 맞으며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그 실생활은 그 고백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해당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하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찌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니까 그들은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 내게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입술로 예수님을 공경했어요. 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고 난 다음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공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거짓 입맞춤을 합니다. 라삐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입술로만 예수님을 공경하는 가룟 유다의 거짓된 입맞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몸과 마음은 전혀 딴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고 누가 진정한 천국 백성이냐? 요한복음 8장 30절에도 너희가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이 아니라 우리 행함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신앙 고백보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는 것은 순종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 뜻이 아니고 세상적 기준이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 가치대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뿌리면 행함은 열매입니다. 믿는데 행함이 없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목적을 두지 않는다면 다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 말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 그 전에 하나님 뜻대로 먼저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를 먼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지켜 행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물론 다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골 교회 연세 드신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시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도 그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 왜 목사님이 뭐 기억력이 없으신가? 아니면 왜 준비를 안 하셨나? 왜 또 같은 설교를 하시지? 그래서 한 주를 지나갔는데 그 다음 주도 똑같은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성도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우리 시골교회 우습게 보고 와서 자꾸 이런 말씀만 하시냐고. 근데 그 다음 주도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보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목사님 보따리 싸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성도들이 안쓰러워서 그러면 고별 설교라도 하고 가시게 해주자.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또 그 말씀을 똑같이 하지. 근데 그때 가서 네 번째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설교를 네 번 들어야 깨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사랑 없이 행했으면 목사님이 저렇게 그걸 변화될 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목사님은 계속 하셨을 겁니다. 이제 끝내 그거 성도들이 깨닫고 그거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그 설교가 다음 주에 바뀐 겁니다. 그때 뭘 했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로 했다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실천 사항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봉헌 생활부터 실천해야 된다. 여러분 가운데 11조 안 하는 성도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걸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11조 안 했다가는 언제까지 해요? 할 때까지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성도가 또 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성도가 나오니까 다음 주에는 설교가 바뀐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이웃사랑이 뭐냐? 전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도 안 했다가 너 계속 그 설교가 같으니까는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바뀌니까 헌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바뀌어 나갔을 때, 성도들이 변화됐을 때 설교를 달리했다는 겁니다. 이건 예화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스스로 이제 자기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걸 행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은 뭐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모양과 속모양이 같은 자들이라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을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많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많다. 적은 게 아닙니다. 여기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잘못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고백하는 건요, 은혜고 영광스러운 고백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편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해달라. 그때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주여 한마디에 구원받고 천국을 들어갔어요. 주여 주여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여 주여 하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냐가 문제입니다. 주여 주여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주권자로 고백하느냐, 믿지 않느냐, 안 믿느냐, 이 그 문제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이 고백 속에 나의 생명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로 우린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믿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에 고백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행함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이 세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종이란 명목하에 거짓 예언과 거짓 가르침으로 영혼을 죽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수 없는 교회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없는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그랬어요. 요즘 귀신 쫓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을 쫓아낸다고 다 진짜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도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잘 일으킨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만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거짓 선지자들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자, 같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입니다.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또 따라다니잖아요. 어디 뭐만 있다면 몰려갑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계속 거기 따라다닙니다. 예언 좋아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만 찾아다녀요. 마치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가서 뭔 얘기를 들어야 안심되는 것처럼 찾아다닙니다. 떠돌이로 신앙생활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해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 가겠어요? 이런 기적이, 기적 전부 다 뭐예요?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 미혹하기 위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복음이고요, 말씀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거 빼먹고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며 나가는 자, 결국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종으로서 설교도 잘하고 권능받아 귀신 쫓아내고 병 낫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난 모르겠다. 자, 23절이 그 대답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23절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겉을 보면 진실하고 열정적으로 쥐어줘야 합니다. 선지자 노릇하고요, 귀신 쫓습니다. 능력도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죽도록 일해놓고 주님이 모른다고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입니다. 예수님 믿고 충성했는데 주 앞에 서는 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보다 비극이 더 있어요? 어디? 없어요.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지옥은 무의 갈자라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겸손함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진실함이 있는가 보시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양심을 버리지 않았는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 남을 짓누르지 않았는가.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마음에 없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고백을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46절을 찾아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한 것을 행치 않느냐. 자, 다시 한번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왜 불법을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느냐? 질타하는 겁니다. 이게 불법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하나님 관점, 신앙생활하는 걸 내 기준에 맞춰놓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는 날은 딱 이 날이다, 주일날이다, 수요일날이다, 딱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난 절대로 안 나가겠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뜻은 성도가 거룩히 주일을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주일 성소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불법입니다. 불법은 주님의 뜻과 정반대예요. 주님의 뜻은 성도가 때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 열심을 내기를 원하는 거,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거짓 선지자 역할하고 그렇게 앞장서서 쓰임받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21절을 후반부를 다시 보세요. 21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 들어간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천국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우리가 맞게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6장 40절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믿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을 보세요. 6장 28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9절. 자, 29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써 있어요?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잘하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뭐 내가 어디 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건 두 번째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 잘하는 게 하나님 일하는 겁니다. 내가 뭐 몸으로다가 어디 가서, 여러분, 그건 두 번째.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것도 잘하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 어디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못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요, 물론 힘들어요. 더욱이 내 삶 속에 몸이 아프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마음도 괴롭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 그것이 삶이 무너지면 하나님 찾을 힘도 없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환경에서 이기는 게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지금 힘든 부분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탄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시시하게 보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믿는 자에게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누가 키워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같이 그곳에 같이 동참해야 내가 말씀 듣고 믿음이 자라지. 거기에는 나오지도 않으면서 내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건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성전 멀리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의 일이 예수 믿는 거라 이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분명히 아시고, 내가 하나님 일한다, 몸으로 내가 어디 가서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전에 달라와서 내가 신앙에 주어진 그 생활을 잘 해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 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신념에 불과하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 앞에 나와야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뜻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뜻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2절, 자, 같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하나님의 뜻이 6가지 나와 있습니다. 3가지는 하라는 것이고 3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라는 3가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자,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3가지 삶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냥 기뻐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감사하라고 했으면 경우에 따라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거기에 조건을 붙여놨어요. 기뻐하라고 할 때 뭡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할 때 뭐예요? 쉬지 말고. 감사하라고 할 때 범사. 아주 어려운 조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지 말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처지, 조건이라 해도 기뻐하라. 근데 우리는 환경과 처지와 조건이 좋지 않은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요, 신앙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받으면서도 찬미했고 핍박받으면서도 기도하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기뻐했어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 호흡,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면서 목숨을 이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요, 영적인 삶을 이어지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성전이든 가정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귀한 신앙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루 종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요배서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왜 기도하라래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모든 경우에 어떤 경우든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의 뭐 잘 돼서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어렵고 안 풀릴 때 그래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감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또 감사의 조건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 다음으로 반대는 뭐예요? 불평. 불평 당연히 막기가 좋아하겠죠. 그 일은 얽히고 설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라 살면서 기도하면서 감사.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를 영의 지배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인격적인 영이세요. 인격적인 영은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 여기 성령이 소멸치 말라 했는데 소멸은 뭐예요? 불을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소멸치 말라.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 계획 속에 경고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모두가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선보다 전염성이 강합니다. 악한 사람이 선해지는 것보다도요, 선한 사람이 악해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내 의지, 내 지식, 내 고집으로 맺혀진 열매가 없는가. 열매가 행위라면 나무는 사람의 됨됨이, 인격, 성품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행동을 고치라는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바꾸라고 얘기했어요.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행동, 우리가 얼마든지 가식적일 수 있습니다. 속사람은 여전한데 행동만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이기 이전에 나무, 성품, 인격을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내 속이 먼저 바뀌면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건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열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무, 인격과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딸 수 없다. 엉겅퀴에서 무화과 딸 수 없다. 가시나무가 포도나무처럼 보여도 포도나무 딸 수 없다. 엉겅퀴가 무화과처럼 보여도 무화과를 딸 수 없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버리려고 우리 자신이 노력을 해야 버리죠. 그거 신경 안 쓰고 우리가 살면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내 속에서 악이 나올 줄 모릅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는구나. 신앙생활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에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비극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뜻에 다 맞춰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요구할 때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결코 무서운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 길을 절대로 기대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너희들이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공짜라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취득하는 겁니다. 이 땅의 복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 주신 공짜를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따라서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책임입니다. 내가 바로 해서 가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천국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냐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힘써 알아서 거기서만 그치지 말고 행하면서 내 삶 속에 바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모두가 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는 자, 못 가는 자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그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